편히 앉으십시오. 두 달 동안에 책 2권을 만드느라고 아주 고생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해서 그 기본기 교재 1세소로 이제 마무리 지어서 보냈고, 이제 인쇄소에서 이제 간지를 좀 끼우고 이래 하니까 페이지를 조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페이지 조정 작업 조금 전에 이제 마무리 지어가지고 이제 인쇄가 들어간 거예요. 목요일 날 교재가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부산법회에서는 이제 다음 주에 일단 다음 주 월요일 날 먼저 드릴 거고, 화요일, 수요일 해가 오시는 대로 다 나눠 드릴 건데, 요번에 교재는 어찌 보면 좀 재미있게 편집을 해봤어요. 15개의 주제가 만들어졌는데, 기본적으로 부처님이 누굴까? 라는 데 대한 진정? 이런 측면이에요. 첫 번째는 세용부부님 부처님, 그러니까 열애가 이 세상에 출현한다 그러잖아요. 열애가 출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3가지가 있다 그러거든요. 혹시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좋고 나쁘고의 문제를 떠나가지고 요것이 있어야만 열애가,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깨달음을 실현하는 분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조건 3가지가 무엇일까? 만약에요, 살다가 죽는 일이 없다면, 우리가 살다가 죽지 않는데도 부처가, 그러니까 열애가 출현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 생각해보면, 아니 부처님이라는 위대한 존재하고 우리가 살다 죽는 거하고 뭔 관계가 있어? 이렇게 볼 수 있지요. 그런데 사실은 생각해보면 살다 죽는 일이 없다라고 하면 부처님이 생겨날 이유가 있을까? 이런 부분 볼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늘 젊음을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젊음의 상태가 지속된다. 그럼 그건 당연히 죽지도 않는 거지요. 이렇게 늙는다라는 게 없다면 열애가, 부처가 출현할 이유가 있을까? 어서 오십시오. 그거 좀 곤란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태어남이 없다면, 태어나지 않는다 하면 기본적으로 늙고 죽음이 없는 거잖아. 태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열애가 출현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경전이 직접적으로 그 말을 해주는 경전이 있어요. 3가지 법이 있다는 거예요. 열애가 출현하기 위해서는 태어남과 늙음과 죽음이라는 3가지 법이 있기 때문에 열애가 출현한다 이거예요. 열애의 출현을 위해서 그게 있어라 이게 아니라, 우리의 현실이 태어나서는 늙고 죽는다는 이러한 삶이 반복된다라는 그 현실 때문에 내가 다시는 태어나지 않으리라. 그래서 다시는 늙고 죽음을 반복하지 않으리라. 요것 때문에 누군가, 우리가 잘 아는 말이죠. 괴로움의 소멸, 고멸을 위해서 수행을 한다고요. 그리고 그 고멸을 위한 수행이 완성되면 그때 누구라고 해요? 바로 그분을 부처다라고 하고 열애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3가지 법경이라는 경전이 태어남과 늙음, 죽음이라는 이 3가지 법 때문에 열애가 출현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해줘요. 그런가 하면 이제 동시에 그러면 태어남과 늙음, 죽음이라는 이 세 가지 법은 무엇 때문에 있는 것일까? 거기도 세 가지 법이 있대요. 그러니까 세 가지 법을 원인으로 해서 태어나고 늙고 죽는다 이렇게 나와요. 물론 그 세 가지 때문에 열애가 출현하는 조건이 되는 거고. 그러면 해경부부님, 태어나고 늙고 죽는다라고 하는 이 현실의 문제, 이것의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세 가지래. 뭘까요? 근원부부님 뭘까요? 존재에 대한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아닌데요. 물론 이제 그걸로 모아지지만 지금 세 가지로 된 법을 말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세영부부님 아시는구나. 그냥 다 예, 모든 게 그리 보이는 거지. 다 아는 거라도 이제 질문하실 때는 또 네. 몰라요. 아니, 제가 사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영법부님이 늘 몰라요 이러는데 알고 보면 제일 많이 하죠. 어쨌든 이제 요번에 기본기 교재를 만드는데 부처님이란 어떤 분일까라는 그 포괄적인 주제를 사실은 꺼내본 거예요. 기본기라는 말을 우리가 뭐 쉬워서 기본기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잖아요. 불교 신자가 이것만큼은 꼭 알아야, 해경부부님 우리 아까 이야기하듯이 불교 공부가 배우지 못하니 엉뚱한 짓을 하고 있지 배우면 엉뚱한 짓을 안 한단 말이죠. 불교 신자가 기본적으로 이건 알아야 불교 신자를 할 수 있고 삶을 향상하는 일을 하지. 그런 내용 측면에서 기본기라는 표현을 쓰거든. 우리가 이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기본기의 출발이 뭐냐 하면 결국은 부처님을 알아야겠는데 부처님이 어떤 부처님이 있더라? 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의 교주인 석가모니 부처님, 샤까모니 부처님이 있잖아요. 근데 경전에 의하면 불교 역사상 사kyamuni 부처님 말고 그 이전에 6명의 부처님이 더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과거의 6 부처님과 관련한 경전 이야기도 우리가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죠. 그런데 사실은 그보다 더 앞에 있는 게 뭐냐 하면 방금 우리가 말한 거. 열애가 출현한다라고 하는 이 사건이 멈춰 있는 거예요. 그죠? 열애가 출현한다라는 이 사건이 있어야 그 출현한 부처님들이 누구요? 6명의 부처님이 계셨고 지금 7번째로 우리 부처님이 계신 거예요. 이렇게 부처님의 역사가 알려지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본기의 커다란 흐름을 일단 첫 번째 주제가 3가지 법이야. 바로 태어남과 늙음과 죽음이라는 이 3가지 법을 조건으로 열애가 출현한다. 이 3가지 법은 탐진치를 원인으로 한다. 뭐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경전이에요. 선생님, 태어남과 네. 늙음과 죽음을 법이라고 합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있는 거는 모두 법이다. 그러니까 법이라는 말의 원래 의미가 뭐 부처님의 가르침 이렇게 접근하기 이전에 그냥 존재하는 거 있다라고 불리우는 거는 물질적으로 있는 것이든 물질 아닌 것으로 있는 것이든, 그러니까 태어난다라는 것도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건 아니지만 있는 거잖아요. 태어나잖아, 그죠? 태어난다라는 것이 말로만 개념으로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태어나잖아. 이런 거 하여간 있는 거는 다 법인 거예요. 그리고 다 괴로움이라고 표현하는데 요즘에. 여러 가지 측면이죠.
있는 것이 사실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법이야, 존재야. 예. 그런데 이제 그 중에 그 있는 것을 대상으로 우리가 사실은 있다라고 하는 것의 기본적인 특징이 뭐예요? 무상고 무아 이러는 거잖아. 열반 한 가지는 무상고를 초월한, 그래서 상락 무아인 열반 이렇게 말하는 거지만 열반 하나를 제외한 모든 것들은 무상고 무아 부정이라는 실상을 가지잖아요. 근데 불교 공부의 약간 시작이자 끝이 뭐냐 하면 나의 삶이 이러한 존재의 실상, 사실이라고 하는 것에 괴리가 되면 거기에서 괴로움이 생긴다. 그러나 삶이 사실과 부합하면 괴로움이 생기지 않는다. 고멸, 행복이 생겨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요, 있는 것은 다 괴로움이다. 수영법부님 지금 그 말씀은 이런 자체가 고다 이렇게 태어난 괴로움. 그러니까. 존재하는 괴로움. 근데 이제 그게 어떤 의미냐 하면 사실은 존재 자체가 괴롭다라는 게 아니고 존재에 대해서 그냥 존재는 존재로 있을 뿐이에요. 그냥 있을 뿐인데 그 존재에 대해서 내가 내 삶의 과정에서 무상고 무아 부정이라고 사실 그대로 보고 대응하지를 못하고 거기에다가 상라가정이라고 하는 오해된 경향을 작용시켜가면서 항상 하는 거니까 좋은 거는 내 거 해야 되고 싫은 거는 밀쳐내야 되고 뭐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때문에 그냥 있는 것을 가지고 괴로움을 만들어 버린다고. 그래서 내가 괴로움을 만들어서 괴로움을 스스로 겪는 거죠. 근데 스님 방금 태어나는 법이라고 하셨잖아요. 태어남이라는 법. 태어남이라는 법. 네. 근데 태어남이라는 괴로움. 그거는 그거에 대한. 예. 그거는 타당해요. 네. 왜냐하면 존재한다는 모든 것을 있는 거 이거를 크게 어떻게 구분하냐 하면 한 가지는 열반이라고 하는 것으로 말을 해요. 이건 이제 부처님이 실현한 거잖아요. 사실은 열애가 출현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열반을 실현했다 요 얘기죠. 그런가 하면 열반 한 가지를 제외한 모든 것을 뭐라고 불러요? 우리 저기 색수상행식 오온을 말할 때 행이라는 게 있잖아. 형성작용을 말한다고요. 근데 그 형성작용이 그냥 형성작용이면 무조건 행이냐? 이런 건 아니야. 사실은 그 밑에 그건 경전이 정의해 주기를 상카따 마디 상카론띠 띠 상카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번뇌, 그러니까 탐진치의 영향 위에서 형성하기 때문에 상카라, 행이라고 한다라고 부르고 이렇게 행이 형성작용을 말하면서 이건 이제 빨리어의 하나의 용법인데 이렇게 형성작용이라는 상카라, 행에 의해서 형성된 결과물을 또한 행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행이라고 하는 것은 열반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 하면 바로 번뇌의 영향을 받는 거, 탐진치의 영향 위에서 생겨나는 거, 즉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조건 지어진 현실 가운데 있는 거, 요런 거를 이제 행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있는 거는 다 괴로움이다라고 하는 말이 한면으로는 맞고요. 요건 근데 엄격히 말하면 틀려요. 왜냐하면 있다라고 하는 데는 열반도 있는 거거든. 그러면 있는 거는 다 괴로움이다 이렇게 말하면 열반도 괴로움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얘기가 좀 그렇지만 잠깐만 그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삼법인이라는 거 아시죠? 삼법인 재행무상
두 번째 뭐죠? 아니, 재본부와 앞에 하나가 더 있지. 그러니까 재행무상, 일체계고, 그리고 재본부하지요. 그러면 재행무상 이러면 뭔가요? 모든 행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 표현으로 보면 있는 것 중에서 열반을 제외한 번뇌의 영향 위에 있는 요거를 행이라고 하니까 번뇌의 영향 위에 있는 모든 것은 무상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일체계고라는 건 뭐예요? 일체가 즉 모든 것이 다 괴로움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수용 부부님 일체라는 말이니까 존재하는 모든 것은 괴로움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제법무하거든. 모든 법, 여기서 법은 이제 제가 말씀드린 존재하는 거, 그러니까 존재. 그래서 있는 거는 다 법이야. 그래서 제법, 모든 법은 무아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자, 한 가지는 재행이야. 그러니까 무상한 거는 재행이야, 그죠? 모든 행이야. 개고, 괴롭다라고 하는 것은 일체요. 무아라고 하는 것은 제법이요. 이렇게 세 가지가 각각 나오죠. 사실은 우리가 원전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서 극명하게 나타나요. 빨리어로는 이게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삽배 상카라 아니짜라고 해서 삽배가 모두 상카라 행이거든요. 모든 상카라 행은 아니짜 무상하다 이렇게 말해요. 일체계고는 어떻게 원어가 뭐냐 하면 일체라고 하면 사실은 모든 거니까 제법과 같아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원어에서는 삽배 상카라 두카야. 그래가지고 재행무상하듯이 이게 번역의 문제야. 이게 번역을 정확하게 하면요. 재행계고야. 재행계고. 원어가 삽배상카라 두카. 그리고 재본부어는 삽배담마 안았다라고 해서 그러면요. 무상하다 괴롭다라고 하는 요거는 열반 하나를 제외한 번뇌의 영향하에 있는 모든 것들은 무상하고 괴로운 것이요. 요 얘기고 제법 무아 이럴 때는 열반까지도 포함해서 모든 것은 무아요. 무아라는 건 뭐예요? 본질적인 거 아니요? 원래 있는 거 아니요? 신의 분신 아트만 아니요? 이런 거잖아요. 열반이라고 하는 것도요. 열반이 그냥 열반이 족이 있나? 뭐 서쪽으로 얼마만큼 가면은 열반이란 곳이 있어? 뭐 이렇게 원래 있는 게 아니라 수영부부님도 수행을 잘 하셔가지고요. 이제 공부가 완성이 되면 수영부부님의 삶에서 개별적으로 열반이 실현이 되는 거예요. 수영부부님의 열반은 수영부부님한테서 실현이 되고 건운부부님한테서 열반은 건운부부님한테서 실현이 되는 거예요. 각각 경전은 법을 말할 때 그 지혜로운 자에게 제각기 알려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다른 경전에서도 누구에게나 어디에나 존재의 소멸은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다 제각기 자기 몫이다라는 걸 알려줘요. 그래가지고 열반이라고 하는 이것도 원래 있는 어떤 게 아니라 수행이라고 하는 성취의 과정을 조건으로 해서 생겨나는 거예요. 나에게서 열반이라고 하는 이 완전한 삶이 수행을 조건으로 해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있는 건 아니니까 무하잖아. 그죠? 그러니까요, 이 원래 있는 거 아니다. 본질적인 존재 없다. 이렇게 말하는 무아에는 열반이라고 하는 이 행복한 자리도 무아에 속하고 열반 하나를 제외한 모든 거니까 행이죠. 상카라. 번뇌 위에 있는 모든 것이라고 불리우는 행도 마찬가지로 무아요. 근데 행은 무아와는 다른
그러니까 무아가 갖지 못한 또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삼법인이 말해주는 거예요. 재행무상. 그러니까 열반은 제외하고 행만 무상해. 재행계고. 이래서 열반은 제외하고 행만 모두 기록하.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여기에 삼법인이거든. 그러면 이제 지금 법부님 제가 있는 거는 다 법이다. 이래가지고 태어남도 있는 거니까 법이고 늙음도 죽음도 있는 거니까 법이에요. 그런데 그런가 하면 태어난다, 늙는다, 죽는다 요거는 열반은 아니잖아. 있는 거긴 한데 법이기는 법인데 열반 아닌 거다 보니까 열반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 법들을 뭐라고 불러요? 행이라고 부르잖아. 그러니까 그 행들은 괴로운 거야. 그러면 이게 이제 두 분 법부님이 말씀하신 있는 것은 다 괴롭다라고 하는 그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중생들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은 다 괴로운 거예요. 왜? 중생들은 아직까지 번뇌의 영향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열반을 실현하지 못했잖아. 아직까지 내 삶에 열반이 실현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괴롭다 라고 말을 해도 돼.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행과 열반의 차이, 행과 법의 차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있는 것은 다 괴롭다라고 하는 그 말이 중생의 삶을 제한적으로 말할 때는 맞아요. 그러나 불교 신자가 그래도 나도 아라한되어야지, 윤회에서 벗어나야지 라는 이 원대한 꿈을 버리지 않는 한 내가 가고자 하는 그 자리인 열반을 배제하고 모든 것은 괴롭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옳으면서도 틀린 거야.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렇고 보면 여기서 아까 우리 일체계거 요거는 사실은 번역이 가지는 심각한 오류죠. 니카야는 그러니까 빨리 원어로는 똑같이 삽배상카라 아니죠. 삽배상카라 두카 이래가지고 모든 행이 무상하고 모든 행이 괴롭다라고 말하는데 중국 사람들이 번역을 하면서 왜 그 똑같은 걸 가지고 물론 중국적으로 반복을 피하는 이런 게 있겠죠. 그러나 재행이라고 표현할 때는 정확히 의미가 알려주는데 이걸 일체라고 번역을 해버리니까 일체라는 말은 사실은 개념적으로 이건 재행이 아니라 재법의 의미를 갖는 거잖아. 그죠? 일체에는 예외가 없는 거잖아. 이거는 사실은 심각한 번역의 오류죠. 그러다 보니까 일체계고라는 측면으로 접근을 하면 존재하는 모든 건 다 괴로움이죠. 그러나 성부님 우리 이거 분명히 합시다. 예, 부처님 말씀은 하여간 열반 한 가지는 제외한 상태에서 달리 말하면 번뇌의 영향을 탐진치의 영향을 받는 모든 것은 괴로움이에요. 그렇게 보는 것이 옳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시작해가지고 세 가지 법에 의해서 열애가 출현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그러한 세 가지 법이 있음에도 아직까지 깨달은 자가 존재하기 이전, 열애가 출현하기 이전의 상황도 우리가 보아야 될 거고. 그런가 하면 열애가 출현했는데 이제 우리 스승이신 서가모니 부처님 이전의 부처님들은 누가 있을까? 먼저 이런 식으로 쭉 해가지고 부처님이 서가모니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 태어날 때의 이야기, 출가하기 이전의 이야기, 출가해서 깨달을 때까지의 이야기, 깨닫고 나서 법을 설하는 이야기, 또 만년의 이야기, 그리고 또 이번에 또 끼워는 보충한 것이 부처님 돌아가신 이후에 설해진 경전이 2개가 나타나요. 이건 좀 말이 애매하죠. 우리가 보통 말하기를 니카야는
부처님 살아서 45년간 설하신 가르침이잖아요. 부처님 돌아가신 다음에 설해진 경전이 사부니까야 안에 있다 그러면 좀 애매하죠. 근데 그 경전은 꼭 그렇게 나와요. 부처님 돌아가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해가지고 아난다존자한테 그 당신네 스승이 뭘 가르쳤어? 당신네 스승이 돌아가셨다면서 이제 그 당신네들이 그 돌아가신 스승 말고 의지할 만한 수행자가 있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부처님 돌아가시고 3개월 후에 결집 작업이 있거든요. 1차 결집이. 그 3개월 사이에 아난다 존자하고 다른 사람이 만나서 대화한 요 두 가지도 부처님의 역사에 포함되는 것으로 제가 간주해서 넣었고, 그런가 하면 이제 마지막은 서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6부처님이 있었고 서가모니 부처님이 있잖아요. 서가모니 부처님 이후에 부처님은 있을까? 라고 할 때 우리가 다 미륵 부처님 알죠? 미륵 부처님이 니카야에 나오는 부처님이에요. 그 전륜성왕 사자후경이라는 경전에서 딱 한 번 나타나요. 그래서 7번째 서가모니 부처님의 뒤를 이어가지고 또다시 부처를 실현할 그분으로 멧대야 부처님, 미륵 부처님이 경전에 나타나요. 거기까지를 총괄을 해가지고 요 정도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겠다 하는 내용으로 이제 기본기 책을 만들고, 요번 책 만들면서는 제가 되도록 저의 이야기를 많이 넣지 않고 이 과정을 15개로 구분 지어가지고 편집을 했는데 그 각각의 주제에 적용되는, 그러니까 그 주제를 설하고 있는 경전들을 용례를 모아가지고 용례를 지시하는 거로. 사실은 가장 정확한 거예요. 요 시기, 그러니까 요런 주제하에서 부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고 경전을 직접 보여주는 거로. 요번에는 이제 주로 이렇게 경전을 직접 보여드리는 위주로 교재를 만들었어요. 20분만 수행할까요? 사실은 오늘 제가 되게 피곤해가지고 수행을 좀 많이 하려고 그랬는데 자, 어쨌든 그래도 지금이 우리 수행하는 시간이니까요. 자, 자세 바로 하겠습니다. 중간에 무리하지 않도록 적절히 조절하시고요. 마음으로 콧구멍 주위에서 공기가 남기는 감촉을 주목하겠습니다. 법을 배워서 계속해서 기억하고 계속해서 마음을 일으키면 사띠가 생겨납니다. 들어오는 호흡에는 이어라고 이름을 얹어주고 나가는 호흡에는 보자라고 이름을 얹어줌으로써 사띠를 생겨나게 하겠습니다. 생겨난 사띠를 활용해서 오직 사띠 하면서 들이쉬고 오직 사띠 하면서 내쉽니다. 하나의 호흡을 주목하고는 이것이 호흡이 주는 감촉이구나 라고 아는 것입니다. 입출승념경에서 부처님은 들숨 날숨이 하나의 몸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콧구멍 주위에서 느끼는 주목해서 아는 이 감촉을 몸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견한 사띠와 함께 콧구멍 주위에 주목하면서 거기에서 보아지는 이 감촉에 대해서 들어오는 감촉을 보고는 몸이다 라고 알겠습니다. 나가는 감촉을 보고도 몸이다 라고 알겠습니다. 몸이다 라고 아는 수행을 20분간 하겠습니다. 네, 잠시 쉬었다가 새 출발부터 시작하겠습니다.